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개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12사도 중에 하나죠.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내가 스스로 썼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내적 증거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책의 저자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제자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예요. 곧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바로 옆자리에 앉았던 예수님의 애제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있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을 봤을 때 이 제자는 예수님이나 마리아와 어떤 관계, 친척 관계가 아닐까 합니다. 또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절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구한테 전하는지 보니까 베드로와 또 한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한테 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자라는 거죠. 베드로하고 이 사람이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알아보고 베드로한테 가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해준 그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하나만 더요.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질문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자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12사도 중에 한 명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는 12사도만이 함께 했으니까요. 다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자,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친척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리아 곁에서 마리아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자, 또한 이 사람은 베드로와 더불어서 두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애제자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원래 직업은 뭐였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정황과 내적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며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부로 활동했던 제자 베드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성경에 나오는 제자 사도 요한이 확실해 보입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그 에필로그를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집필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그의 동역자들이랑 같이 이 책을 쭉 읽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고백한 증언이다. 우리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함께 증언합니다. 이렇게 공통 신앙 고백을 했다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은 나중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요한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첨가된 것이다, 추가된 것이다. 이런 견해도 있어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요한이 유배되었을 때 누군가가 이 책에 마무리 작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되었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에필로그 몇 구절 추가했다고 해서 이 책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세 복음서를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구절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이 구절이 안 나옵니다. 왜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성전이 다 무너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다른 복음서에는 다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없는 내용이 또 있어요.
바로 사두개인들에 관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들이에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사두개파가 해체되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고 자연스럽게 사두개파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또 많이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AD 70년 그 성전 파괴 이후에 유대인들은 그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한테 다 돌리고 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저 부정하고 재수 없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야, 너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음식이나 물건 팔면 너 유대교에서 파면해 버릴 거야. 박탈해 버릴 거야.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시장에서 음식이나 의복을 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졌다고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자, 이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서로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돌보아 주어라. 바로 이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저작 연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또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다른 복음서에는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요. 주로 선지자 이사야를 응하게 하려 하사, 선지자 예레미야의 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자, 여기에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좀 있습니다.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이루어지고 정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따로따로 개별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따로, 느헤미야 따로,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얌니아 회의 이후에,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는 AD 70년 성전 파괴 이후, 특별히 AD 90년 얌니아 회의 이후, 그리고 AD 95년에 요한이 반모섬을 유배를 가기 이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AD 90년부터 AD 95년 사이가 아닐까.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연대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구조와 또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단락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 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1장 19절부터 12장까지는 The Book of Signs, 그래서 표적의 책이라는 타이틀로 불립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리키는 7가지 표적, 7가지 표지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3장부터 마지막 21장은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이 단락에는요, 영화, 또 영광, 부활, 글로리,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Book of Glory, 영광의 책인 거예요. 이 세 단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가운데 있는 표적의 책이 되겠습니다. 7가지 사인, 7가지 표적은 7개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은요, 본질이 아니죠. 표지판은 본질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것입니다. 7개의 손가락 모두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정결 예식을 위한 그 발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발 씻는 물은 우리의 더러운 발은 씻을 수 있지만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포도주 보혈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고 있는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서 예수님은 기적이나 어떤 터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만 고치셨습니다. 기적이나 터치나 병 고침은 표지판일 뿐이죠. 본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표지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 본체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으로만 고치신 거예요. 자, 이어서 베데스다 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라고 그 횟수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요 베데스다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하나는 구약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40년이 아니라 38년입니다. 정확하게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갔다가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보고한 바로 그 시점부터 38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방황했던 것이죠. 숫자 38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5개의 행각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했죠. 자, 5개의 행각, 숫자 5가 나왔어요. 숫자 5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펜타튜크라고 부릅니다. 펜타튜크, 펜타곤 할 때 그 펜타예요. 숫자 5라는 뜻입니다. 자, 38년 행각 5개 모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데스다는 문자적으로 볼 때 베드 헤세드는 헤세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의 집이에요. 은혜의 집. 자, 이 집의 간판을 보세요. 간판에는 은혜의 집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그 안에는 은혜가 없어요. 자,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달리기 제일 빠른 한 사람, 한 명만 구원받는 거죠. 그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점프해서 그 물에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경쟁만 있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베데스다 옆에 있는 양문에 있습니다. 양문,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베데스다 사건은 율법이 아니라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문을 가리켜주는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에요.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평강의 주를 가리키는 표지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그 본체를 보십시오. 기적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주제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3가지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 이 3가지예요. 첫 번째 기록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다, 나는 땡땡땡이다, I am statement를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죠. 자, 요한복음에는 7번 I am statement가 나오고 있어요. 나는 누구다. 자,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자, 에이미는요, 그 자체로 I am이라는 뜻이, 에이미는 I am이에요. 나는 뭐뭐다 할 때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에이미 스튜던트 그러면 나는 학생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은 에이미 앞에 하나가 더 붙었죠. 에이미 앞에 뭐가 있어요? 에고가 있어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 자, 에고 에이미는 I am 이런 뜻입니다. I am. 우리말로 하면은 나 바로 나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 바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
이 1인칭 대명사가 두 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바로 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I am who I am. 나, 바로 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 전체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바로 그분 메시아의 성취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에는요, 생명, 영생 이런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의 주요 등장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등장인물을 다 열거하면 끝이 없으니까 커피 브레이크 교재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챕터별로 구성해 봤어요. 1관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에요. 중심 인물은 안드레와 나다나엘. 신약 성경 최초의 전도자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던 그 최초의 사람 안드레예요. 자,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했던 제자, 말씀의 사람 나다나엘입니다. 2과 혼인잔치와 채찍질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심인물로 나오고 있어요. 3과에서는 밤중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 또 4과에서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 5과에서는 왕의 신하와 베데스다 목가의 그 38년 된 병자, 7과에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 8과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9과에서는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셨습니까? 발 씻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요, 6월절이 몇 번 나오냐면 딱 한 번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그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때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 총 4번 나옵니다.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셔서 니고데모를 만나셨어요. 1년 후에 다음 해 6월절에는 예루살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1년 후에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갈릴리 호수 건너편 빈들에 가셔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로부터 또 1년 후 6월절에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6월절이 4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6월절에서 두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1년이에요. 자, 두 번째 6월절에서 세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2년 차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6월절에서 네 번째 6월절까지가 공생의 3년.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두 번째 6월절, 그 베데스다 사건이 기록된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 6월절이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유대인의 명절은 과연 언제일까요? 자, 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아니라 2년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6월절이 3번밖에 없으니까. 자, 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맞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우리가 아는 그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인의 명절은 도대체 언제일까? 자, 성경에 몇 가지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힌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가 12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자,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가 추수하기 4달 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첫 추수 시기는 초실절입니다. 4월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계실 때는 초실절 4월에서 4개월 전이니까 12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 힌트,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6월절을 건너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해마다 6월절에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 두 가지 힌트를 조합해 보면 이 유대인의 명절은요, 2월에 있는 불임절 또는 4월에 있는 6월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2월 이후에 있는 명절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만약에 불임절이 맞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2년이 되는 것이죠. 또 만약에 6월절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이 만약에 불임절이라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 12월, 베데스다 사건이 2달 후에 2월 불임절, 오병이어 사건이 또 2달 후인 4월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이 12월, 베데스다 사건이 4월, 4개월 후, 그리고 오병이어 사건이 다음에 4월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지금부터 가상 공간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은 12월이었습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먼저 고향 나사렛에 잠깐 들리셨어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런 글을 낭독하고 자신이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심지어 낭떠러지로 가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좀 더 위쪽에 있는 갈릴리 가나로 가셨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죠. 자, 그 왕이 사는 곳은 저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어요.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먼저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자,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밖으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지방의 여러 마을들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고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파해야 하리니, 그러시면서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여기 있는 요 배는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리셔서 이 배를 강단 삼아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배가 가득 차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이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또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한 마을에 있을 때 어떤 마을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고 집 문 밖에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의 도움을 입어서 침상채로 오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가버나움 이제 게이트 앞에 있는 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는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일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먼저 주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 예배드리시고,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내신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바로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5가지 생각도 있네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쪽으로 올라오셨어요. 갈릴리 지역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모으십니다. 자, 이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에서 밀을 이렇게 잘라 먹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안식일 논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밀추수는 언제입니까? 6월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4월에 있는 그 6월절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베데스다가 이제 4월이라는 것을 거기서 또 힌트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 또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 오른쪽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또 바로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은 이제 밖으로 나가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 중에서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한 산, 지금은 이제 팔복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어요. 이 산에서 여러 날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드디어 12사도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이후에 주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들어가시자마자 한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이제 고쳐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원거리에서 말씀으로만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다시 또 성 밖으로 나가셔서 이번에는 나인성으로 가셨어요. 나인성은 나사렛 밑에 쪽에 있습니다. 자, 이 나인성에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또 여기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떤 제자들이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전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 때 정결 예식을 위한 발 씻는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나인 성에서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온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바로 이때 수많은 여인들이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갈릴리 여전도회가 구성이 됩니다. 회장에는 막달라 마리아, 부회장에는 요한나, 또 총무에는 수산나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러시다가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에 가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만 데리고 배를 타고 건너 가시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위험하게 되었을 때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건너가셔서 거라사 땅에서 무시무시한 그 군대 귀신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있었어요. 다시 건너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죠. 자, 가버나움 쪽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죽어가고 있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죠. 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가는 도중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대고 그래서 혈류증이 낫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혈류증 여인을 또 구원하셨어요. 도중에. 조금 지체가 됐잖아요. 야이로의 집에 있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 죽은 딸 아이를 향해서 주님은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써 그 딸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셔서 팔복산으로 가셨습니다. 자, 팔복산으로 다시 가볼게요. 이 팔복산에서 예수님은 12사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갈릴리 각 성으로 파송하셨어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어요. 이 사건을 끝으로 공생의 2년차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 빈들로 가셔서 오비영유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바로 이때가 세 번째 6월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수가성부터 오병이어 사건까지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분 답이 보이십니까? 베데스다 사건이 있었던 그 유대인의 명절은 불임절이 아니라 유월절이 맞습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12월부터 베데스다 사건 전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2달 동안, 2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개월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사건부터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까지는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2개월은 확실히 아닙니다. 1년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므로 베데스다 사건은 6월절에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3가지 적용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포인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 길과 진리와 생명,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로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연약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앞으로 오십시오. 성전도 무너지고 제사장도 없어지고 제사도 중지되었지만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개요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믿음 코치 장범원 목사였습니다.